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하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이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하고 악함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로 결정을 하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나 악한 자로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길을 좇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좇을 때에 우리는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었죠. 이때에 이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강요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고자 했죠. 각 지파의 중요 인물들을 초대하였고 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 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솔로몬 편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나 사독 대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근위병의 병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즉시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들었던 다윗은 급히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일을 오늘 하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 이 둘에게 당장 가서 기온으로 데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위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위 대장이었던 분하야에게는 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이 예루살렘 골짜기 밑에 보면 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샘에 가서 기름을 붓도록 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곳에 샘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실로암 연못입니다. 거기에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샘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다 가게 되죠. 이때에 다윗이 타고 다니던 노새를 태워서 솔로몬을 그곳까지 인도해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모두 알리는 것이죠. 이 노새는요,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오시잖아요. 이 노새는 이 당시에는 희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이종 교배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죠. 그래서 종이 서로 다르면 교배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혼합을 금지하는 명령이신데 그 옷을 만들 때도 옷감의 종류가 다르면 안 돼요. 시줄과 날줄이 이제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노새가 나왔는데 이 노새는 이제 그 암나귀와 순말 사이에서 나온 이종교배에 탄생한 동물입니다. 이 이종교배를 할 경우에는 생명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새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 노새는 당나귀의 작은 몸집에 말과 같은 힘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애용되긴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종교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노새는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새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이한 동물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타고 다녔습니다. 솔로몬에게 이것을 준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외국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게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솔로몬 만세 만세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다 울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있고 밑에 기온샘이 있고 이 위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하고 그 예루살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거의 그 눈높이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 밑에 아주 깊은 한 150m 되어지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반대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즉위식을 마치고 서로 식사를 하며 그렇게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엄청난 큰 소리를 듣고 당황해가지고 저건 무슨 소린가? 그때 마침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다윗이 솔로몬을 지목하였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이 된 거죠. 그래서 모여 있었던 손님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큰 배반이 될 수도 있으니 자기의 집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 뿔을 잡고 소리를 칩니다. 나는 이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으니 솔로몬은 나를 용서해야 된다 하며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사명권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는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뿔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가 이 구원의 뿔을 잡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났는지 성경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번제단이 죄를 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 안에 어떤 그런 그 구원의 상징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외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이 그 안에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는 죄 없다, 자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외쳤더니 솔로몬이 사명권을 발동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도 자기의 그 이복형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는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죠. 너무나 착하고 순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반란 비슷하게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이 모습, 이것이 솔로몬에게도 좀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52절 말씀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아도니아 형님이 참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까? 자기도 좀 고민된 거죠. 이 사람에게, 형님에게 어떤 악함이 발견된다면 내가 징계를 하겠지만 선한 사람인데 악함이 없다면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착하고 악한 자가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으니 이건 아도니아의 본심이 아니고 주변에서 누가 꼬드긴 거다라고 판단이 서겠죠. 그럼 누가 꼬드겼는가? 다윗과 관계가 안 좋고 대척점이 있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했던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이 아도니아를 자극해서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너는 적통이 아니냐. 저 솔로몬 저놈은 불륜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 아니냐 하면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왕위에 오르고 또 권력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도니아가 왜 이 그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 편에 섰는가?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 편에 있었던 사독 그리고 이 아비아달.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이에요. 근데 이 사독은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에요. 이 사독은 제사장이 다 죽어가지고 제사장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에요. 이 사독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빚진 마음이 다윗에 대한 충성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비아달은 자기는 아론 계열로 직계 제사장인데 뭔가 힘이 다윗이 사독을 좀 더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이 아론의 후손으로 정통 제사장인데 자기를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 두 사람에게 큰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이 아론 계열은 이제 마이너가 되고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의 메이저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역전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 안토니오 3세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을 세우고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가문의 이제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마카비 왕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사장 그룹을 아론 계열로 뒤바꿔 버립니다. 근데 다시 이제 사독 계열의 사람들은 마이너리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화 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독 계열의 사람이라서 사두개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 때에는 이렇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들 사이에 정치적 알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왕위에 차기 왕이 될 것인가? 사독과 나단 선지자 다윗이 지지하는 솔로몬인가? 아니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지하는 이 아도니아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구원의 뿔을 잡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얘네들이 꼬드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에서 내려온 다음에 밧세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내가 이제 왕 될 마음 없다. 이제 그 제야에서 조용히 살겠다.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윗이 마지막으로 얻었던 후궁,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얻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아버지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흑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징계하여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솔로몬과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던 이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왕은 왕인데 우리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먼저 우리의 첫 번째 직무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의 중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다면 그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또 이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 일을 부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징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공예배 때는 우리 개인의 기도보다도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의 기도를 이제 개인의 시간에 하고, 그 시간만큼은 교회가 공동체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중보적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의 간구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옳고 내가 내 판단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질화되어지고, 이것이 능숙해졌을 때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분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자였던,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 이 세상에 진짜 왕이 오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는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상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상인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었더라 이야기도 합니다. 물질주의에 파묻혀 있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모든 자들을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참 놀라운 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왕들이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그는 죽음으로 결말이 나고, 솔로몬은 잠잠히 기다릴 때 다윗이 그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높여주길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높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된 속성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 되려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연약한 부분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보좌 앞에 겸손히 섬길 때에 우리를 결국 멋진 왕의 자리에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